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명하신 불과 다른 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네 아들이 있습니다.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들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쭉 보면, 자, 레위기 이제 8장에서 모세가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합니다. 이렇게 위임식을 하고, 위임식을 할 때 이런 예식을 한 가지 행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위임식에 순양을 드릴세. 자, 위임식 때 순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자, 위임식에 사용되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에, 여기 귓볼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아론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 여기에도 위임식에 쓰이는 그 순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이 순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위임식의 순양의 그 피를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예식을 행하게 하는가? 자,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신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 영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냐? 자, 항상 오른쪽은 대표입니다. 또 손 중에서 엄지는 또 대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데 그 의미는 이겁니다. 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드는 자들, 그들은 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이 귓부리, 귓볼에다가 피를 발랐죠. 그것은 이 제사장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귀로. 이전에 내가 세상의 소리, 세상 것들, 그렇게 듣던 것들, 그것을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그 의미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는 그 손과 발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렇게 받들어라, 그런 의미예요. 참 알고 보면 하나님이 성경의 어떤 이런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든지 거기에는 다 이런 오묘한 영적인 진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 위임식이 레위기 8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서 이제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막 불로써 임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네 아들이 있었죠. 자, 그 중에 첫째, 둘째 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자, 여러분들이 그림도 안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다 준비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손에 향로를 들고 있어요. 향로. 자, 향로를 들고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하는 건 뭐냐면
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는 거예요. 불을. 자, 불을 담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 불을 담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에서 이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향불을 피우고 거기에다가 그 향이 아주 좋은 향기가 나도록 이제 그 향불에다가 향을 이제 다른 향도 이제 갈아서 같이 이제 불을 피우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이럽니다. 그림으로 보세요, 여러분. 자, 제일 안쪽이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중앙이 속죄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 거기에 좌정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시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이제 제사장이 그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는 이 분향단에 가서 향로에다가 불을 담았잖아요. 이 향로에 불을 가지고 가서 그 이제 분향단에다가 이렇게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이제 그 향의 연기 그리고 그 냄새, 이 향연이 이제 지성소에 또 성소에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를 명하셨는가? 다 의미가 있겠죠? 자, 일단 오늘 본론으로 연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이 막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들을 불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림으로 보세요, 여러분. 분향단 앞에서 는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 그래서 즉사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뭐다? 그게 여러분 머리에 딱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매우 깊이 있게 바르게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뭐냐? 그 다음에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불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불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은 어떤 불인가? 먼저 레위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단 위에 불은, 여러분 제단 그러면 번제단이죠,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 그 번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 어쨌든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할 때 이 불은 어떤 불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레위기 9장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한 것 같이 레위기 8장은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이제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고 9장에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받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사인으로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예. 이 번제단에 번제물, 짐승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기름, 예. 그 제물에 기름을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이런 기름의 의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기름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어떤 그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면서 죄인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면서 그렇게 죽으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이거를 번제단에 이제 그 제물과 기름을 불태우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번제단에 불이 임하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불살른 거예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번제단에 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한편으로는 두렵고 막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번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그 향로에 담아서 분향단에 그렇게 이제 향을 피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은 바로 이 불입니다. 이 불. 이 불입니다. 이 불. 제사장 위임식 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번제단의 짐승을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번제단의 그 제물을 불태웠을 때 그 불, 이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 그 불을 살려두면서 그 불을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의 의미가 뭔가? 이 불에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뭐 부싯돌로 불을 뭐 피우든 뭐 오늘날 뭐 성냥으로 하든 뭐 무엇으로 불을 피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 불만 피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보통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내가 기쁘게 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사인으로 그 불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 제물을 태워버린 그 불. 이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불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골로새서 2장 17절입니다. 이러한 것,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제사법이라든지 안식일, 절기, 뭐 이런 규례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하다. 상징, 예표. 구약시대 때 이런 것은 다 앞으로 올 것,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이 제사를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의 예표에 불과하다. 이것들은 다만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본체예요. 이 개정 성경에는 몸 그랬어요. 몸.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림자예요. 아직 예수님이 실제로 구약시대 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멀찍이 저 뒤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보면서 희미하게 예수님을, 복음을 이해했는데, 자, 그 그림자의 실체,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번제단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걸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어떤 그런 확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슨 소나 양이나 그 고기를 드시는 분도 아니고 그 짐승의 피를 마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불태우고 왜 이런 제사법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실 것, 이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번제단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걸 태운 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짐승으로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불로 그 짐승을 태운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그 불을 사용하라고 하신 여호와께서 명령한 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절 더 보세요.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번제, 화목제, 모든 제사, 그 모든 제사에 드려진 어떤 희생 제물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 후에 번제단에 드려지는 이 제물을 하나님이 불로 임해서 그것을 태우면서 흠양하신 것은 바로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대속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이것에 대한 상징, 예표.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짐승을 고기를 태워서 짐승 제사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교 문화의 그런 제사, 그런 것과는 전혀,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제사 제도를 명하시고 친히 불로써 그 제물을 태우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이거예요. 그 제물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기쁘게 받으셨다, 흠양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대속 죽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이제 인생들이 구원받게 하겠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요. 자, 동그라미 2번. 그러므로 번제단에 임한 불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 얻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이 불을 사용하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자기의나 자기 노력이나 고행이나 수행이나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는 예배자로 나아가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이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불을 붙이러 왔다. 이 말씀이에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래요. 이 세례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 십자가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땅에 불을 붙이려고 했던 바로 그 불, 이게 복음의 불.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십자가 복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을 사람들이 깨닫고 믿게끔 그걸 깨닫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레위기 16장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 향로에다가 이걸 담아서 이제 분향단에 이거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향로를 가져다가 아래 그림,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향로, 이거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그러니까 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 앞에 피운 불을, 제가 착각했어요. 자,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러니까 여기 제단은 번제단이죠. 예,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이 향로에 채워라. 향로에. 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레위기 9장에서 불로 임해서 그 제물을 태웠잖아요.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라겠는데, 자,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여호와 앞 이 번제단에 가서 그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로에 채웁니다. 향로에 채워요. 그리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 이게 불을 태워서 이렇게 이제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때 향기로운 향도 함께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잘 보세요,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 지금 이 대제사장이 들고 있는 이 향로, 여기에다가 번제단의 여호와의 불,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 분향단, 바로 하나님 언약궤 앞이잖아요. 휘장 앞에 이 분향단에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때 곱게 간 향기로운 향도 함께 분향해서 향연으로, 향기와 연기, 이것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 가리게 하라.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그 언약궤 상판,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좌정에서 계신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렇게 향로에 번제단에 불을 담아 가지고 가가지고 이 분향단에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곱게 간 아주 향기로운 향까지 같이 이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 안에 분향단에서 나오는 연기와 그 고운 향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지만 다 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도 이게 향연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이 언약궤 중간, 여기도
향연으로 자욱하게 덮이는 거예요. 자욱하게 덮이는데,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세요. 자,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예. 하나님 오른쪽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을 분향단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정리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번제단에서 제물이 죽었어요. 그럼 이 제물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돼서 그 제물을 태운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불을 향로에 담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게 서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지성소의 언약궤 바로 앞에 분향단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지금 성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연기와 향기로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하게 되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속죄소 그 위에까지 자욱하게 덮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차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날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성막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라니까요. 예. 그래서 아직도 이런 성막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성막연구 10편의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매우 유익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담아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불.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은 무엇인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다 죽었는데,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자, 다른 불.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충 감이 오십니까? 이 다른 불이 뭔지? 자, 신약 성경으로 와서 갈라디아 1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바울과 동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전해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그 부활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자신이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사용한 다른 불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거 실감나게 안 느끼실 수도 있지만 특히 신학자들 가운데 이 종교 다원주의, 꼭 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뭐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자, 신학자들이 이런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치면 그 신학자들을 통해서 신학을 배우는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꼭 예수님 아니어도 됩니다. 아이고 뭐 이 종교에서 이거 믿고 저 종교에서 저 종교 먹고 뭐 산을 등산하는데 정상에 올라가는 코스는 여러 코스가 있는데 올라가면 정상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뭐 괜찮아요. 거기도 괜찮고 뭐 다른 종교도 괜찮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받으라. 정말 십자가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똑바로 전하고 그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려면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복음의 십자가 복음을 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한 그런 설교자가 있어야 되고, 그 설교자가 십자가 복음에다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야, 이렇게 하면 현대인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교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설교자만 그렇습니까? 동그라미 4번.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들으면 정말 그건 저주를 받는 게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다른 복음, 예컨대 이단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한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들 참 잘 용납한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조금 복음을 깨닫고 자라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너무나 쉽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귀가 근질근질한 거예요. 자기 사욕을,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얘기입니다.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같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요즘 그래서 인기 있는 설교자들은 재밌게 하는 설교자들이에요. 재밌는 설교자들,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은 반복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있고 또 사람들의 그 내재된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일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자,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자, 마지막 날 주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를 하고 선교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병자도 고치고 뭐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목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들도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손대면 쓰러지고, 안수기도 하면 그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 십자가 복음의 불,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들도 이거 한다니까요. 가짜들도 귀신 쫓아내고 가짜들도 권능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다 해요. 다.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여러분. 주여 주여 그런 열심보다도 직장 그만두고 내가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간다, 나는 선교사로 간다, 그런 것이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이 왜 천지창조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사람을 구원하는가? 뭐 한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이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마태복음 7장과 같은 이런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와 생명의 좁은 길,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이 사람들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대형 교회를 이루었고 선교사역에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한 선교사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업적을 이루었어요. 기도만 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방언이 터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끝에 가면 예수님이 집 짓는 말씀을 하십니다. 집 짓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거,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사람 많이 모이고 예배당 크게 쳤더니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아요. 예수 믿고 20년, 30년, 50년이 돼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언제든지
미혹받을 수 있고, 보이는 거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쓰러지고 이런 거에 미혹되고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진짜 바르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라. 여러분, 이게 다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참 목사로 살고 있지만 그 마귀의 어떤 충동, 유혹, 여러 가지가 막 그런 시험이 오죠. 어떤 돈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타협하고 십자가 복음을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고 그러면 정말 이제 큰 문제가, 그게 다른 불을 사용하니 다른 불이요. 그래서 구약 레위기 10장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 그 불만을 사용하라. 그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씀이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나답과 아비후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그 번제단에 임한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왜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었을까요? 왜 다른 불을 사용할까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왜 다른 불을 사용하는가? 왜? 첫째는 이거예요. 편리함. 가장 쉽게 그냥 편리함. 번제단에 그 불을 그 꺼지지 않게 하려면은 신경 쓰이잖아요. 꺼지지 않게 관리, 오늘날 같으면 라이트 하나 있으면 언제든지 다 되는데 무슨 저거를 하라고, 불편하다. 편리함. 편리함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무지, 그 번제단의 제물,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한 적도 있고, 우리가 정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희한한 것들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예배 오니 굳이 예배당까지 안 가도 되고, 예배당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왔다 갔다 요런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 돈만 해도 얼만데요. 시간 낭비, 돈 낭비. 내가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송금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됐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몸뚱아리가 꼭 예배당에 가야 됩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여전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를 내가 그 편리함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로 예배당 예배를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상 예배를 내가 그렇게 은근히 그렇게 이용한다면 영적으로 결코 유익함이 없다. 유익함이 없어요.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는 왜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는가? 두 번째는 레위기 10장, 오늘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자, 10장 9절입니다.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너와 네 자손들이,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죠.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해서 죽음을 면하라. 그러면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뭔가 술을 먹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논리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 나오면서 뭐 술 먹고 예배 나올 사람 뭐 잘 없죠. 그런데 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맨정신이 아니라 취하게 만드는 건데, 이 사탄 마귀가 오늘날 우리를 무엇으로 취하게 합니까? 돈으로요. 돈, 술, 마약, 음란, 어떤 그런 막 성공에 대한 욕망, 자기 야망, 내가 막 높아지는 거, 자기 중심, 어떤 막 분노와 혈기, 파괴적인 생각, 하여튼 이런 범주 안에서 이 마귀란 놈이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에 사로잡히거나, 술에 사로잡히거나, 뭐 미움에 사로잡히거나, 음란에 사로잡히거나, 그러면 사실은 뭐 거의 게임 끝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만약에 목사가 자기 목회 성공, 큰 교회, 대형 건물, 그 성공 욕망과 야망에 취하게 된다면 목사는 피 묻은 복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 그것만을 전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타협하게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제가 이런 걸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이 본질인데 그냥 문화교실로, 이런저런 것들로 사람들 모으는 거 딱 좋죠. 그러면서 무슨 동호회 모임 하게끔 딱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돈과 쾌락에 취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살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갑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나를 취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취하게 하는 거, 영적으로 나를 넘어뜨리고 영적으로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게 하는 거, 그게 뭔가? 그게 오늘 나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를 집니다. 온갖 죄를 짓습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아이고 이 정도는 해도 안 죽네, 하나님이 불로 안 죽이네, 괜찮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을 사람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니까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불은, 그 번제단의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번제단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걸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요.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 내 평생에 이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리라.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아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이고 그거는 보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뭐 무도 먹고 파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다 먹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이 만나밖에 없다 그래요. 만나밖에. 만나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예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이게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불이 그냥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주에 좋아하고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는 거 이걸 사모하라.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예배나 이게 식어지거나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막 가슴이 뜨겁고 행복하고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무슨 세상적인 조건으로 제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년 52주 예배 때마다 하여튼 매일매일 저는 막 제 가슴이 불타고 제일 충만하고 행복하고 뜨겁고 벅차고 그래서 다른 거 더 필요 없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무엇 때문에 이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꽉 채워지니까 다른 걸 더 갖고 싶은 게 그런 게 없어요. 뭐 조금 더 있으면 좋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됐고 그렇지 거기서 그냥 막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이 5번째 복음을 전하라. 이 불이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 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면 여러분 이 불이 여러분들 속에서 불이 꺼지는 것 같고 불이 식어지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이 없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에게 정말 몇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간절하게 진실되게 뜨겁게 전해줘 봤는가? 예수님은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이고 뭐 세상에 불이 붙든 말든 복음과 내가 무관하게 복음 전파와 무관하게 한 영혼의 구원과 무관하게 산다면 이 복음의 불이 나에게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감격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다른 불, 다른 복음, 뭐 곁눈질 그렇게 안 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할 때 목숨을 거는 사랑이 아니라면 결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 생의 모든 것을 그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왜 믿습니까? 후회 없습니다. 그 주님을 진짜 믿고 맡기고 그 주님으로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이 불을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불을 확산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충만하고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